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계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죠. 앤티 라이트와 제임스 던. 이 두 사람의 바울 신학을 정면으로 다룬 리처드 개핀 주니어 교수의 중요한 서평, 폴 더 티올로지언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당신처럼 고백적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세 가지 일치신조,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른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도하는 이 학자들의 주장을 개핀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정말 필수적일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 요약을 넘어서요. 개핀의 비판이 왜 개혁 신학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라이트와 던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개혁주의의 핵심 통찰과 부딪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네, 개핀의 핵심 논지는 뭐랄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라이트와 던이 바울 서신, 특히 그 중요한 칭의 교리를 해석하면서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좀 왜곡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개핀은 이들이 강조하는 바울과 유대교 사이의 연속성이라든지 복음과 칭의를 보는 시각, 또 그리스도의 속죄 방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성경 주석하고 신학적 논거를 들어서 정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 그 치열한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앤티라이트의 책 What St. Paul Really Said에 대한 개핀의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이트는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의 유대교적 배경, 특히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연속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죠.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 이수의 바울 이해, 특히 루터적인 이해를 좀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개핀은 라이트의 핵심 주장을 이렇게 요약하더군요. 사울 시절 유대교의 핵심 의제였던 유일신론, 선택, 종말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재구성되긴 했지만 그 뿌리 자체가 뽑힌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개핀의 비판이 시작돼요. 첫째로 라이트가 사울을 어떤 특정 정치적 열심을 가진 샴마이 학파다. 이렇게 딱 단정하는 것 자체가 좀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 부족이요? 네. 샌더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건 어쩌면 라이트가 자신의 바울 해석을 위해서 좀 만들어낸 구성물일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단단하지 못한 기반 위에 논의를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와, 상당 날카로운데요. 그리고 라이트가 종교개혁 신학을 비역사적이라고 공격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을 너무 개인구원 문제에만 집중시켜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놓쳤다. 이런 비판인데 개피는 그게 아니라고 맞서는 거죠. 정확합니다. 개피는 그런 비판이야말로 과장된 거고 특히 개혁주의 언약신학 같은 전통은 구속사,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아 소테리아스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왔다고 반박해요. 아, 히스토리아 소테리아스? 네, 그 게르하르두스 보스의 통찰을 빌려서 말하는데요. 구속사의 전개, 즉 이 히스토리아 소테리아스와 그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순서, 탁시스 소테리아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탁시스 소테리아스. 그 구원의 서정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트는 이 균형을 깨트리고 구속사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개인의 구원 적용 문제를 좀 소홀히 다룬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접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개인이 죽어서 가는 하늘? 이러던가? 영혼의 중간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수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개피는 라이트가 바울 종말론에서 하늘이나 죽음 이후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상태 이런 강조점들을 좀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하늘에 속한 그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스 표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또 바울 자식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한 부분들 빌립보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거세요.
이런 것들을 라이트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한 축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면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라이트는 복음을 단순히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시스템, 이게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선포 그 자체로 정의를 하는데 계피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네, 개핀에게 이건 정말 위험한 정의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의는 믿음, 즉 피스티스의 본질적인 역할, 특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측면, fiducial aspect라고 하죠. 이걸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fiducial aspect. 신뢰적 측면이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절에서도 강조하듯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만 의지하는 건데 라이트의 설명은 마치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그에게 충성하면 구원받는다. 약간 이런 식의 도덕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도덕주의요? 구원의 근거가 마치 우리의 충성이나 순종에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아니라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진짜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그 비판이 정말 정점에 달하겠네요. 라이트가 칭의를 구원론 즉 소테리아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 에클레시올로지아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표지 정도로 본다는 개핀의 지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개핀에게는 이게 칭의 교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칭의를 법정적 선언, forensic declaration으로 이해했잖아요. 네, 법정적 선언, 즉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로 본 건데 라이트는 이 핵심을 비껴가서 칭의를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 문제, 이걸로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멤버십 문제로요? 네, 더 나아가서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 디키오수니 세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만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된다는 핵심 개념을 거부해요. 전가 개념을 거부한다고요? 네, 고린도후서 5년 21절 같은 구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의 전통적인 전가적 해석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결국 결국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개핀의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심지어 라이트가 이 칭의 개념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의 에큐메니컬 운동, 예를 들면 뭐 성찬교제 같은 거요. 이걸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건 좀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핀도 딱 그렇게 봅니다. 라이트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사건 있잖아요. 이걸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식탁교제 문제, 그냥 민족적 장벽 문제로만 보는데 개핀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심각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해요. 아, 복음의 진리 문제? 네. 즉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냐? 그건 단순히 민족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 때문이었는데 라이트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와, 라이트 비판만으로도 벌써 내용이 상당한데 이제 제임스 던의 그 방대한 저작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던은 바울 신학 연구 방법으로 대화, 다이얼로그 모델을 제시한다고 소개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더는 이제 바울 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로만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울과 동일시될 수도 없으니까 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신학에 참여하고 씨름하는 그런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언뜻 뽑을 합리적인 접근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개피는 여기서부터 좀 우려를 표해요. 어떤 우려인가요?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개피는 더니 바울의 사도적 권위, apostolic authority를 너무 카리스마적인 성격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의 형식적이고 정경적인 권위와 그 내용적 권위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아, 권위를 분리시킨다. 네, 역사적으로 교회는 바울의 서신을 그냥 영감받은 한 개인의 글, 이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오류 없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데우스 디칫,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네, 그렇죠. 데우스 디칫. 그런데 던의 접근은 이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좀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기독론 문제로 가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군요. 던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바울이 다소 유보적, 리저브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니요. 이건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계피는 던이 의도적으로 니케아 칼케돈 신조 같은 후대의 정통 기독론과 바울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비판해요. 의도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긴 했지만 그 경배가 하나님께만 유보된 수준의 경배에는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와, 그건 좀.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5절이나 디도서 2장 13절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고 계피는 지적하고요. 이건 결국 바울이 믿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던이 또 구원, 소테리아를 설명하는 여러 성경 표현들 있잖아요. 뭐 칭의, 화해, 구속,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선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비슷한 수준의 은유, 메타포로 취급해버린다는 비판도 흥미로웠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은유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도 다양한 은유를 쓰니까요. 근데 계핀이 지적하는 건 던이 이 모든 구원의 측면들을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상호 교환 가능한 은유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다 똑같은 은유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개념, 예를 들면 칭의 같은 것이 다른 개념들을 아우르거나 기초를 놓은 어떤 규범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다는 거죠. 마치 뷔페 음식처럼 골라 먹듯이. 그렇죠. 뭐랄까 구원의 여러 측면들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칭의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교리의 중요성을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속죄론에 이르면 그 은유 접근법의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더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희생, 구속, 화목, 제물 이런 개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은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우리가 죗값을 대신 치렀다는 대속, substitution 개념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대표, representation이나 참여, participation 같은 개념을 선호한다고요. 네, 계피는 이것이 속죄교리의 핵심을 비껴가는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더는 현대인들이 구약의 희생제사 개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은유화, 리메타포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재은유화요? 네, 계피는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피날 서브스티튜어널이 죽음의 의미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 형벌 대속. 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핵심 진리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춰서 변형시키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이건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라이트와 던, 이 두 사람에게서 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보이네요. 계피는 이 세 관점 학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특히 바울과 유대교, 그리고 종교개혁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계피는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종교개혁과의 단절이에요. 종교개혁과의 단절. 네, 계피는 바울이 당시 유대교의 행위 의존적인 종교성을 비판한 것과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을 비판한 것 사이에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 관점 학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끊는다. 네, 그러면서 계핀이 핵심을 찌르는 주장을 해요. 아무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인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은혜 논의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둘째 지적은 구약 성경하고 1세기 유대교를 거의 동일시하거나 너무 매끄럽게 연결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계피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오류라고 강조해요.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신앙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즉 제2성전기 유대교는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아, 충돌했다. 네, 바울은 구약의 신실한 성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의 주류적인 가르침과 결별한 것이지 유대교를 뭐 약간 수정하거나 개혁하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 관점이 이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간과함으로써 바울이 가져온 복음의 그 급진적인 새로움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라이트와 더는 종교개혁자들이 유대교를 마치 펠라기우스주의처럼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종교로 잘못 봤다고 비판하는데 정작 그들 자신, 특히 더넥에서 반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개핀이 지적한다고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더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해석하면서 아담의 첫 번째의 죄책, 길트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교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해요. 원죄책을 거부한다. 네, 죄책은 각 개인이 실제로 죄를 지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계피는 이게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도르트 신조 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 강조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결국 죄의 문제를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반펠라기우스적인 구원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아담의 죄책 전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임퓨테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 교리까지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계피는 라이트와 던 모두 핵심적인 전가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침묵하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 교리 역시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껏해야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 전체와 같은 집단적, 코퍼레이트, 선택으로만 해석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그 특별한 성격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계피는 깊이 우려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개핀의 정말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라이트와 던을 바울 신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와, 논의가 상당히 깊고 방대했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그러니까 이 논쟁의 강점, 또 약점, 그리고 특별히 당신과 같이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에게 주는 목회적 함의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핀 스스로도 라이트와 던의 학문적 기여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원론의 핵심에서는 아주 심각한 불일치를 봐인다고 결론 내렸죠. 네, 맞습니다. 계핀의 분석을 통해 얻는 유익하고 또 경계해야 할 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계핀 분석의 강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 세 관점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개혁주의적 비평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계핀의 서평은 세 관점의 핵심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적 신앙 고백, WCF나 Three Forms of Unity, 도트 신조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든요. 덕분에 당신과 같은 신학생들이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둘째는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왜? 전가된 의로서의 칭의, 형벌 대속적 속죄, 원죄책, 예정 같은 교리들이 단순한 신학적 사변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지 이걸 현대적 논쟁의 맥락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요? 셋째는 엄밀한 신학감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계피는 라이트와 던의 논증 하나하나를 성경 본문과 신학적 논리에 비춰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거든요. 이건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적 작업이 얼마나 엄밀하고 깊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핀이 지적하는 라이트와 던의 약점,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역시 칭의론의 변질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칭의론의 변질. 네, 역사적 개혁주의가 강조해온 법정적 칭의,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칭의를 교회 멤버십의 표지로 보거나
언약 백성의 신실한 문제로 보거나 라이트, 혹은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은유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것, 던,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약점은 속죄론이겠네요. 맞습니다. 속죄론의 약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대속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거나 거부하고 대신 승리자 그리스도나 대표, 참여 같은 다른 모델들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속죄 자체를 그냥 은유로만 취급하려는 경향이에요.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점은요? 셋째는 전반적으로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언약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죄의 유전적 죄책을 부인하거나 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던, 구약 계시와 1세기 유대교 사이의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라이트 앤 던, 결과적으로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개념 및 개인의 예정 교리를 거부하는 라이트 앤 던,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신학적 논쟁들이 단순히 그냥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군요. 목회적 함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첫째, 복음 설교의 내용과 명료성 문제입니다. 설교요. 네, 칭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느냐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만약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선언받는 것,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강단에서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두 번째 함의는요? 둘째는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는 형벌 대속 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롭면서도 동시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진리거든요. 이 교리가 약화될 때 우리의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 나아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의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중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회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셋째는 신학적 분별력과 목회적 적용의 문제입니다. 당신과 같은 신학생들은 현대 신학의 다양한 주장들, 특히 영향력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접할 때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 자체의 증언과 역사적인 신앙 고백, 즉 WCF나 Three Forms, 도트 신조 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력을 길러야 해요. 그리고 학문적 논의가 실제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고민하면서 신학적 엄밀함과 목회적 신실함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리처드 게핀의 서평을 통해서 엔티라이트와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에 대한 고백적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분들의 책을 직접 읽거나 세 관점 논의를 접할 때 오늘 함께 나눈 게핀의 통찰들이 정말 든든한 신학적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게피는 라이트와 던이 결국 바울과 당시 유대교 사이에 그 근본적인 단절, 즉 불연속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급진적, 레디컬한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급진적인 은혜? 네. 만약 칭의가 게핀의 비판처럼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가 아니라 주로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방식 라이트거나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은유 중 하나, 던에 불과하다면 과연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복음의 진짜 핵심, 즉 당시의 다른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구별되는 복음만의 그 독특하고 구원적인 능력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